오늘 말씀은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 가지로 이유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도 자신의 남은 힘든 인생의 여정을 잘 버텨나간 제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결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직무를 잘 마무리 짓고 생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마음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은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행위는 심판을 위해 기록되며 의인들의 행위는 상급을 위해 행위의 책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요 의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망과 음부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렵고도 떨림으로 심판의 날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을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영원할 것 같은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듯이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 끝맺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당시 세상의 끝이 있지 않음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 세상의 끝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나간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굴레 속에서 반복되며 그 끝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복되는 끝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잘못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살게 됩니다. 끝이 없는 인생이기에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 중간중간에서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영지주의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도 베드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식한 자들,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 무법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인생은 윤회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됨을 주장합니다. 윤회란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태어날 인생에 끝이 없는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거나 반대로 이 무의미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며 그저 삶을 마치거나 하는 두 양극단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즐겁고 그저 오늘 하루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루의 행복조차도 무가치하구나 깨닫는 순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심판의 그 순간 앞에서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를 매겨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결정짓습니다. 이번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지 아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지켜봐지고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매주가 반복되는 것 같은 지루하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인생 속에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위로를 받고 눈물이 씻김 받는 영광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느끼고 있던 간에 그 끝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종종 우리는 살면서 시간은 상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무료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속도감을 느끼며 살던 간에 우리 인생은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성도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우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의 심판 앞에서만 성도의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소망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의 날, 곧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드러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예언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집니다.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한다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세상 끝날의 묘사는 사도 요한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섯째인 심판 재앙을 기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베드로의 기록과 똑같이 묘사를 해줍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말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사도 요한은 땅에는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의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물들며 별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의 날 악인들의 모습도 묘사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이 진노의 날로 다가갑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시 오시는 주의 날 변화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만이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소망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입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연민에 빠져 살아가거나 자기 자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끝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끝도 없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든지 자신을 미워하든지 간에 그 삶의 만족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한계가 있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붙들고 인생에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결핍된 인생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없고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쓸 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 신령할 영, 지식 지자를 써서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라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밖에 다른 어떤 신령한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뛰어난 자들이라 자랑하며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인간 안에 소망이 있다 가르쳤습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나 자신에게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최고다. 자아 실현, 자기 개발 등등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라.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러한 가르침들이 현대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이 가르침은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라는 사탄의 유혹은 개인주의로 흐르다 못해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예의도 없어지고 배려도 없어지며 규칙도 없고 법도 없는 무질서와 혼돈만이 남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있고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들의 자기개발적인 조언과 그 위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다더라, 저렇게 살아보면 좋다더라 하는 그 어떤 위대해 보이는 조언들조차도 그 뭐가 되었더라도 너가 제일 소중해 라는 달콤한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공허함과 무력감, 우울과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잡으시고 뒤흔드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지주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내 인생의 의미를 나에게서, 인간에게서, 내 안에서부터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삶의 의미를 찾으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가진 소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진 소망은 심판의 그날,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오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많은 편지의 수신인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새롭게 변화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권면합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외에 세상의 어떠한 달콤한 말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의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듣는 바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잘 마치고 죽음에 들었던 것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사도 베드로가 가진 소망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계속될 것 같지만 끝이 있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 우리에게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힘있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